오늘 봉독한 창세기 38장 말씀은 이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끼어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를 이룹니다. 유다 지파는 남왕국 유다의 주축 지파가 되고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한 많은 왕들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그 유다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편으로는 비도덕적이고 실망스러운 사건입니다만 이런 사건 속에서도 유다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 유다가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독립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 아둘람은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 유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가나안 사람에게 동화되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조상들의 그런 뒤를 따르지 않고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순수한 단일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요셉은 애굽 사람과 또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와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3절부터 5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세 아들 즉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습니다. 이 거십은 아둘람에서 남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유다는 세 아들을 낳은 후에도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유다는 큰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맞이하고 그 다말을 통해서 다말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큰아들 엘을 위해서 며느리 다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큰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유다가 어떤 악한 일을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장자 엘이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엘이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자 엘의 동생들에게 이 엘의 대를 이어줄 의무가 생겼습니다.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 그 형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로 하여금 그 형의 대를 이어가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물론 당시 사회의 관습일 뿐이고 이 제도가 진리는 결코 아니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 관습을 따라서 유다는 둘째 아들 즉 엘의 동생 오난에게 형수 다말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형의 대를 이어가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유다가 그런 명령을 내렸지만 그 엘의 동생 오난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엘은 형수가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법적으로 자기 아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형수 다말이 임신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하나님께서 오난이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을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형사 취수 제도는 고대 옛날에나 통용되는 법이고 그런 법을 어겼다고 해서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오난을 죽이신다는 거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구절은 대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유다의 아들 엘이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으면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를 잇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 오난을 악하게 보시고 오난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이 연달아 죽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셋째 아들 셀라마저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빠졌고 그래서 유다가 셋째 아들에게는 형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게 합니다.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 셀라도 엘의 동생이기 때문에 다말과 동침해서 엘의 대를 이어가게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셀라가 어리다는 핑계를 대면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거기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유다는 다말에게 이 셀라 셋째 아들을 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버렸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도 큰아들 엘의 대를 이어줄 의무를 이렇게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죽은 엘의 아내 다말이 직접 나섭니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유다의 아내 즉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해서 죽은 형 엘의 대를 이어줄 그런 책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유다는 셀라로 하여금 동생의 의무, 즉 다말과 동침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유다가 양떼의 양털을 깎기 위해서 양털 깎는 사람이 있는 딥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13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와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다말은 유다가 지나가는 길에 과부 의복을 벗어버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말이 창녀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 뜻입니다. 다말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셀라 자신을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셀라를 통해서 그의 형 엘의 대를 이을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죽은 남편 그 엘의 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유다에게 이렇게 몰래 접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아버지 유다나 엘의 동생 셀라가 이 대를 이어가게 하는 이 일을 소홀히 하고 있을 때 다말이 나서서 직접 엘의 대를 잇기 위한 행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말의 행동의 결과로 결국 그 엘의 대를 이어갈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사실은 좀 실망스럽고 성경에 들어올 만한 내용인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망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 하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약한 일, 이상하고 비합리적인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인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악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을 존중하고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기준에만 얽매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악하고 추한 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있음을 굳게 믿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